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는 걸 봅니다.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 펜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이 아가씨하고 또 이 펜팔을 함께 맺기로 한 어떤 청년하고 같이 펜팔을 하다가 그만 정이 들어서 얼굴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그래요. 저는 그때마다 그 편지를 주고받는 그 문자를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 결혼 배우자감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편지글을 같이 계속 나누다 보면 뭘 경험하게 돼요? 그 편지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취미가 있고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확신이 됐을 때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특징을 이해하면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사르반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근의 때에 만나게 됩니다. 전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참 특징이 있으시구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한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르반 여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그 여인의 어떤 상황 가운데요? 두려움이 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 미래의 재앙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결핍을 두려워해요. 이 인류의 종말이 온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보다는 오늘 내 삶의 작은 결핍 앞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그게 이 살만한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작은 결핍이 늘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르반 여인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가뭄이 주는 그 궁핍함, 곤궁함.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다는 이 사실이 주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근과 궁핍이 주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여인, 먹을 쌀을 구워 먹을 기름이 똑 떨어져 있는 이 여인, 이제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하고 나면은 내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되고, 그것이 주는 두려움이 머릿속으로 어떤 상상을 하게 돼요? 굶어 말라 죽느니 오늘 먹고 우리 애랑 그냥 목매달아 죽어야겠다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던 이 연약한 이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이 여인 같은 상황일지도 몰라요. 오늘 당장 내 삶의 그 작은 결핍,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 풍성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궁핍할 때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큰 오른팔이 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근을 이긴 이 사르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 오늘 먹으면 쌀 떨어지는 이 시간, 오늘 쓰면 이 기름 떨어지는 그 시간,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통장에 돈 떨어지는 시간, 당장 내일 갚아야 될 부채의 통지가 날라오는 이 시간, 어쩌면 그 시간이
이 사르반 여인이 두려워했던 그 시간처럼 우리 마음에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라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기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 너를 먹여주고 재워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로 가라 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 마침 그 성문가에서 뭐라고 있었어요? 불을 뗄 장작인 나뭇가지를 줍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여인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이 여인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여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마침 성문 앞에서 누굴 먼저 만난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보내셨으면 그래도 이 성에서 좀 사는 귀부인쯤 되겠지, 한 수렘 여인급쯤은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야? 나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러세요 하면서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물만 주지 마시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좀 먹을 떡 좀 구해다 갖다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아이고 당신도 참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 왜 주워가는 줄 아시오? 이거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식사하고 우리 아이랑 죽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당신 어째도 하필이면 나 같은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당신도 보니까 신통력 없는 이 예언자 같소이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마 분명히 이 여인은 이 나뭇가지를 주스러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주방에 갔더니 오늘 하루 아이랑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해 먹으면 끝날 만큼밖에는 밀가루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 붙일 기름 조금 바닥에 간신히 마치 이 기름병 밑에 보면 고여있는 것처럼 요거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한숨만 푹 쉬면서 내일부터는 어떻게 사나? 그러다가 에이, 뭐 오늘 하루 먹고 죽는 거지 뭐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 가지고 나뭇가지를 주스러 가면서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저에게 이런 기근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보시오 부인, 나 목이 좀 마른데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그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엘리야 같은 선자를 나한테 보내서 무슨 말을 했어야 됐어요?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쌀을 채워주시고 먹을 기름을 채워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나를 위해서 먹을 것 좀 준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오셨다길래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멋진 축복의 음성을 들려줄 줄 알았더니 대뜸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점심 식사 좀 준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아시죠? 내 상황 잘 아시잖아요. 주님, 이럴 때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 걱정하지 마. 내일 당장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걸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말 할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다니까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너 뭐하고 있냐? 지금 힘들다고 바깥에서만 돌아다니면서 주일을 대충 보내면 되겠어? 너 뭐하고 있냐? 너 어렵다고 해서 저 지금 주님께 헌금하는 거 망설이고 있어?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 많아요. 예. 그때마다 아니, 하나님 참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아닌데 왜 엉뚱한 음성을 주시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내가 기대하는 음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있으시다면 주님의 그 음성은 나를 복되게 하지 결코 나를 절망하고 실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으면 그를 통해서 내게 어떤 복을 줄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은 싹 빼고 뭐라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배가 고픈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기근 속에 어디로 갈까 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냈어. 그러니 빨리 가서 나를 위해서 먹을 것 좀 준비하시오. 전혀 엉뚱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가서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오세요 선지자님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 엘리야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매일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먹으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식사, 이거 먹으면 우리 둘이서 이제는 끝날 줄 알았던 그 식사, 갑자기 군 식구인 엘리야가 와가지고 마지막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해놓으셨는데 놀라운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이 엘리야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주방에 가서 밥을 짓고 있는 거예요. 끝날 줄 알았던 자신의 이 고통이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채워주시는 은혜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이 여인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하고 만약에 엘리야한테 물바가지를 끼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여기 이 사르밧에 그래도 살만한 사람인데 저 집 저기 성주님 집으로 가든지 저기 이장 집으로 가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그날 하루 먹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에게 지금 필요한 음성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 음성이어야 되는데 곧 저에게 군 식구 집만 지어주십니까? 하나님?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하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좀 쉬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 그거 말고 또 할 일이 더 있는데 이것도 좀 해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전 그런 걸 막연히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글쎄 제가 그때 젊을 때 목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야,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 응? 예수님은 십자가에 널 죽었는데 너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너 기독교 교회사 연구해 봤잖아. 거기 봐라. 너보다 더 고생한 그 목사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한탄하는 거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힘들면 너 북한으로 한번 들어가 볼래? 막 이런 말씀을 주시면요. 제가 그냥 찔끔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또 묵묵히 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권능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 안 주실 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어떤 대답이든 어떠한 명령이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관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응답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무조건 받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어쨌든 엘리야를 통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받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뭐 배불리 먹고 죽으나 조금 덜 먹고 죽으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하는 마음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났더니 그날부터 매일매일 엘리야랑 밥을 먹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궁핍을 하나님과 나누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핍을 하나님과 나눌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은 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기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라도 만들어. 나 너무 배고프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먼저 좀 해결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가서 먹든지 해라. 나를 위해 먼저 하라. 너의 아픔이 먼저가 아니고 너의 궁핍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야.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핍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궁핍과 고통 가운데 함께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십자가까지 지라뇨.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르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궁핍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궁핍만 볼 게 아니라 주님의 궁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르반 여인의 이 기근과 궁핍, 그것은 그녀에게 고통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죄와 욕망과 우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병이의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특징을 이 오병이어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요한복음 6장 9절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이 들녘에 있는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이 많은 사람을 이 들판에서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를 해결하고 오게 하시죠. 그래서 아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여기 혹시 예수님 위해서 식사를 좀 줄 사람 있어? 라고 먼저 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눈에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만 밥을 굶었을까요?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배고플까요? 말하는 사람이 더 배고플까요? 목사가 더 배고플까요? 여러분들이 더 배고플까요? 제가 더 힘듭니다. 예수님은 더 배고플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먹여 못 먹이지.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드실 수 있는 걸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분명히 여기 혹시 먹을 거 좀 가진 사람 있어?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내놨어요?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내어놓는 순간 주님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시고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나눌 때요? 하나님과 나눌 때 채워지는 거예요. 고통도 주님과 나누십시오. 그럼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결핍도 주님과 나누십시오. 주님과 나누는 그 자리에 주님의 풍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사르반 여인이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작은 떡 하나를 주님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어쨌든 용기를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도 그녀의 삶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는 거예요. 한 소년이 예수님에게 이 배고픈 예수님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나누기로 결정하신 한 그 순간 그 나눔은 어떻게 됐어요? 그 소년만이 아니라 이 5천 명을 먹이는 풍성함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같이 가더라도 가는 이유가 다 달라요. 기차 타면요 대부분 이 둘이 같이 타고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면요 같이 가는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출장 갈 때 보면요 각자 앉아서 어떻게 돼요? 출장 가는 것 때문에 함께 얘기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끼리 뭐 부모님에게 어떤 결혼 승낙 받으러 갈 때 보면 알콩달콩 깨가 넘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로 같이 가긴 하지만 무슨 원수 보듯이 딴 데만 보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무슨 어디 뭐 문제가 좀 있는 형제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빗장이랑 같이 가는지 모르지만 불평해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동행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행이 제일 멋있어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 승낙 받으러 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동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미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들 안에 이미 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임재를 이미 경험했다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어떻게 동행하세요? 있는지 없는지도. 가끔 신문에 보면 그런 기사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의 아들이더라. 근데 가족들이 그 아들이 죽었는데도 신경 안 쓰고, 혹시 무슨 범죄가 있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방에서 아유 저놈 안 나오네. 그리고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다가 며칠 후에 발견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사는 건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같이 산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동행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 나눔이 있는 곳에는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같이 있지만 나눔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이 가정의 엘리야는 바로 그녀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녀의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여기 이 고통받는 건 이 여인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엘리야도 고통받고 있어요. 이 기근 속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아합과 싸우기 위해서 엘리야도 엄청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저기 돌아다닐까요? 한 곳에 있으면 또 와서 엘리야가 못 살게 굴고, 또 여기 있으면 또 이세벨이 와서 또 못 살게 구니까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단하고 힘든 엘리야와, 그리고 남편 없이 힘겹게 자녀를 키우다가 이제는 그 거의 벼랑 끝까지 온, 이 기근의 그 끝까지 온 이 여인과 둘이 만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엘리야와 기근 속에서 고통받는 이 여인이 함께 만난 자리에 어떤 일이 났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빵은 그 여인만 채워준 게 아니라 엘리야도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저는 그게 오병이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오병이의 기적은 나눔의 시작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랑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세요. 성령 하나님과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고통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를 나누십시오. 근데 그냥 나누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는 정이 있었으면 오는 정도 있어야죠. 주님의 아픔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기근을 채우십시오. 주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는 게 왜 축복이냐? 그 순간 주님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이렇게 염려하고 나를 위해서 괴로워하니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은혜가 채워주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엘리야 제 선지자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왔겠지. 그래, 뭐 어차피 한 끼 먹고 죽는 거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그래, 그래도 주님께서 죽기 전에 내가 이 제사장, 이 엘리야 선지자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하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그 마음 가지고 식사를 준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그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고통에만 집착하는 인색감, 내 인생의 문제 앞에만 집착하는 인색감, 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인색함 때문에 함께 계신 주님의 고통, 함께 계신 주님의 문제, 함께 계신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려하지 않은 우리의 인색함.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친구도 10년 만나면 그 친구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몇십 년 매일매일 같이 일어나서
같이 다니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가족이 대단한 이유가 뭐예요? 가족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오랫동안 관심 가졌기 때문이에요. 안 지켜보고 관심 안 가지면요, 가족이라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왜 이래? 고민해보고, 제가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생각해보고, 요즘 옷이 바뀌었네, 왜 그러지?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그를 이해하는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린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까? 주님의 아픔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근심에 대해서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예수님 뭘 걱정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그러면서 맨날 왜 하나님 내 걱정은 안 알아주냐고 원망만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한 번 정도는 주님 마음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주님이 뭘 고민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가서 답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고, 아이고 주님께서 요즘 이런 일로 걱정이 많으시죠? 그 마음만 가져도 주님 기쁘셔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 걱정해 주니 나도 너의 걱정 앞에 침묵할 수 없구나.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궁핍함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 바울 목사님이 이 죄수의 신분이 돼서 로마로 호송되다가 그만 지중해에서 이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그 태풍이 얼마나 컸는지 배는 거의 좌초 직전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하면서 각자의 자기 신한테 살려달라고 빌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울 목사님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예루살렘에 왜 가셨을까요? 성령께서 계속 바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거기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 너 거기 가면 고통받을 수 있어. 너 거기 가면 고생이야. 굳이 거기 갈 필요 없어. 라고 성령 하나님은 계속 바울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얘기하시기도 하고 다른 선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바울 목사님은 왜 갔어요? 알고 있어요, 주님. 그러나 저는 주님 마음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이 고발과 그들의 핍박으로 십자가대를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어떤 마음 가졌는지 저는 알아요. 저 악하고 어리석은 주님의 백성, 주님 그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달려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온 그 땅에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할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속상했겠어요. 바울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 저라도 가서 한 번이라도 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그들이 아무리 완고하더라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걸 제가 아는데 저라도 한 번 더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그것 때문에 제가 죽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에게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 유라굴로 강풍에 죽게 된 그 순간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 걱정하지 마. 이 유라굴로 너 안 죽어. 이 풍랑 너 안 죽어. 근데 그때 그 안에 있었던 이 배를 잘 아는 선주나 선장이나 그 배를 잘 아는 선원들은 다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똑같은 이 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어떻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는지를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바울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그 가이사에게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거야. 나는 네가 예루살렘에 왜 갔는지 알아. 네 마음 알기 때문에 나도 네 마음을 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일단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들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셨다면 이제는 좀 동행의 그 질을 바꾸십시오. 기차 칸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동행인데도 되게 어색해가지고 서로 마치 제가 보니까는 어디 과장님하고 그 신입사원인 것 같아요. 신입사원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자꾸 이제 뭔가 그냥 뭔가 좀 거리를 그런 것처럼, 아이고 성령님하고 함께 담기는 게 불편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먼 산 바라보는 인생 언제까지 살 겁니까? 이제는 주님께 시선 좀 고정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아이고 주님 요즘 세상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시죠? 마음 아프시죠? 제가 그걸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시켜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주님 동행해 보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도 요즘 힘든데 내 걱정까지 해주고 고맙다. 제일 고마운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중요한 건 그 친구도 힘들어요, 똑같이. 근데 와가지고 힘들지? 그래,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야, 나도 요즘 힘든 거 보니까 네가 힘든 거 더 알겠더라. 야, 나랑 같이 가서 밥이나 먹고 사우나나 하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그 친구가 제일 고마운 거예요. 지도 힘든데 나 힘들다고 와가지고 나한테 밥 사주는 그 친구 얼마나 고마워요. 지는 하나도 안 힘들고 잘 나가는데 와서 밥 사주면 반은 고맙고 반은 기분 나빠요. 근데 지도 고생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나도 힘들어서 널 뭐 도와줄 건 없지만 가자. 내가 너 오늘 좀 힘든 거 좀 있게 내가 밥이라도 사줄게. 그럼 그게 제일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 정말 힘드세요. 여러분들만 인생 보고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세상 보면서 너무 실망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배신당해서 화나죠? 예수님은 속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유, 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게 보니까 속상한데 이 가룟 유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예수님 힘드셨죠? 내가 요즘 하루 종일 내 일이 잘 안 풀려서 괴로운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병자들 살리고 죽은 자들 살려도 하나같이 그냥 언제 그러냐 싶게 뒤돌릴 때 얼마나 주님 힘드셨겠어요? 주님 정말 힘드셨죠? 절대로 해볼까요? 주님 정말 힘드셨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입에서 매일매일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느낄 거예요. 야, 넌 좀 다르다. 내가 아는 성도들하고 좀 다르다. 야, 너는 내가 그때 만났던 그 베드로 같구나. 나와 함께 했던 그 바울 같구나.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두려움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매일의 두려움 가운데 채워지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매일의 두려움 가운데 채워지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저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이 꽉 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이 늘 꽉 차 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꽉 찼다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다른 거예요. 꽉 찼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위에까지 가득 있는 거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아직 요만큼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상상해 봤어요. 엘리야를 만나서 그날 맛있는 떡을 했으면 이제 병에
쌀과 기름이 떨어졌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그 그릇에, 통에 밀가루가 얼만큼 차 있었을까요? 가득 차 있었을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스타일을 안다고. 하나님 절대 가득 안 채웠을 거예요. 그때 막 떨어지기 직전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만큼만 남겨 있었을 거예요. 기름도 그만큼만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가만있어 봐. 어제 다 먹은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았네? 오늘 하루 더 먹겠네? 또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가서 주방에 갔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또 그만큼만 또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통에 진짜 10분의 1만 남아있으면 벌써 근심, 10분의 1은 뭐예요? 30%만 있어도 근심이 되네. 반만 지나도 근심. 이게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 이제 40%밖에 안 남았네. 이거 30%밖에 안 남았네. 이거 20%, 10%밖에 안 남았네.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이거 끝나면 끝나는데. 우리는 두려워요. 근심해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10%밖에 안 남았네요.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저는 내일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셔요? 다음 날 또 10%만 채워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16장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과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거둘 때 얼마만큼 거뒀다고요?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거뒀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타일이라니까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 기름통을 안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은 안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기름통, 이 쌀통 왜 안 채워주시니? 아니,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 스타일이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내일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하지 않았지만 내일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 손주들이 있는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이 올 때 또 자식들 그런 데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돈이 많더라도 다 주면 안 된대요. 명절에 올 때마다 줘야 된대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열심히 온다는 거예요. 한 몫으로 다 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깨닫다가 하나님도 그래서 다 주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오늘 맛있는 밥을 해 먹고는 이제 드디어 이 통에 밀가루가 다 떨어진 걸 보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걸 본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일은 죽겠군요. 내일은 굶겠군요. 그래요. 뭐 그래도 굶기 전에, 죽기 전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한 끼 먹이고 죽게 해준 거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하고는 잠들었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 그만큼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엘리야하고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식사할 수 있겠구나. 기뻐하면서 또 음식을 준비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에휴, 뭐 내가 어저께 잘못 봐가지고 좀 남은 걸 몰라서 그랬나 보지 하고 그냥 내일은 또 굶겠구나 하고 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아니 또 어제 그만큼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부터는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안 떨어지지? 그걸 가지고 또 식사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조심스럽게 가봤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때보다 그녀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가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10분의 1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일어섰지만 그 비어있는 그 쌀통에 가보면 또 주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은혜가 보이면 그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내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느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 깼어. 오늘도 그 통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밀가루 채우셨겠구나. 오늘도 그 기름병 하나님께서 오늘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기름을 남겨놓으셨겠구나. 가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또 그만큼 딱 있는 거예요. 그게 기근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에 기근의 때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두려워요. 오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여인은 분명히 그 엘리야를 만나기 며칠 전부터 아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데, 아이고, 이제 3일 먹으면 끝나겠네. 아이고, 이틀 먹으면 끝나겠네. 아이고, 이제 오늘 먹으면 끝나는구나. 매일매일 근심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보자 이제는 그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내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라니까요. 특히 기근의 때.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는 충만한 은혜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떨어져도 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또 떨어져도 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구나.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도 분명히 기근이 끝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기근이 있었던 이유는 아마 농사 짓는 농작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은 각 사람들에게 조상 대대로 이 할당된 땅들이 있어요. 그 땅은 팔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 여인도 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근이 심하니까 이게 제대로 추수를 하지 못하니까는 이미 이때는 다 떨어져서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처럼. 근데 그 기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그녀는 추수를 해서 이제는 그 보릿고개가 없는 그런 살 수 있는 시간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이 찬짝에는 쌀도 가득할 것이고 기름도 가득할 것이고 또 이것저것 먹을 것도 가득할 거예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그릇 하나와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았던 빈 병 하나가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왜 비워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채운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그 비어있는 그릇과 그 비어있는 병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이 그릇과 병을 채울 수 없는 기근의 때가 또 와도 저 비어있는 그릇을 주님이 채워줄 것이고 저 비어있는 그 병을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두려움 없는 인생, 감사하며 사는 인생,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이 채워주시진 않지만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떨어뜨리지 않는 주신 은혜 앞에 기뻐하고 내일도 떨어뜨리지 않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기근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사르반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